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은 본문 3절의 기록대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여진 어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부른 노래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네, 이 본문은 모인 자들의 정체가 속량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속량은 사전적인 의미로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 선량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 구속, 대속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단어들 역시 어떤 어려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함, 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노래의 목적인데, 보통의 모임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 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속량받은 것, 어떤 누군가가 속량하신 존재입니다. 즉 누군가의 주도에 의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속량해서 모이도록 만드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고 속량해 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합당하시며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표현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서남북에 흩어진 자들을 모이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모인 자들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문 4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라는 장르에 맞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10절부터 16절, 17절에서 22절, 또 23절에서 32절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그로 인해 인간은 부르짖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큰 뼈대가 반복이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로 고통받는 인생의 마음을 완전하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본 시편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그로 인해 인간은 부르짖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구조가 4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경우들은 앞선 3절에 기록된 대로 동서남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기 위해 동서남북의 이 남 앞에 붙은 이 각주의 번호 3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3번을 따라서 성경 아래에 보면 이 숫자 3 가로하고 바다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3절에서 반영해서 보면 동서, 바다, 북이 됩니다.
이를 본문의 기록에 맞추어서 재배치한다면 동서북바다가 됩니다. 저자가 다소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 지난날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겪은 여러 가지 문제, 그 어려움들을 또렷하게 떠올리도록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를 통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몇 가지 문제와 역사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들을 매치시키므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진정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시편을 구성한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쪽과 관련된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그레이트 아라비아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돌아올 때 이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거주할 성읍조차 없이 떠돌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다시 돌아와서도 그들의 고향이 그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어 거주할 성읍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포로의 처지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 줄이고 목이 마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처량하고 고달픈 신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말 그대로 피곤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은 서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흑암은 서쪽으로 해가 진 후에 찾아오며 빛이 없는 어두움과 그늘은 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 사망을 상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곤고와 쇠사슬이라는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로에 사로잡혀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바벨론에서의 감옥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삼손과 여호야긴 왕처럼 이방 족속에 의해 쇠고랑을 차고 칠흑 같은 좌절에 빠진 그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원인은 본문 1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2절의 기록대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18절은 북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북쪽에서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례로 예레미야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고 실제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으시는 상황을 두고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에서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그들이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미련함을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인데, 죄로 말미암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18절의 기록대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즉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17절 상반절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그 성정으로 인해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미련한 인생, 병든 인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은 남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나 시돈과 같은 주변국들과 달리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7절 하반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는 기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영역이며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세상과 같은 바다가 없고 수정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의 기록대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려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어떤 욕망, 그 만족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런 인생은 24절부터 27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광풍과 바다 물결에 혼비백산하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죽다시피 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닻을 던지고 또 배우고 익힌 기술을 다 발휘해도 그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동서남북에서 모은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선하고 인자하신, 즉 완전하고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불변하고 가변하며 거짓과 속임에 휘둘리는 자, 그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만행과 잘못에 대한 그 처벌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당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통해 우리의 실태와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F이시기 때문입니다. F학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편, 그 감정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는 완전한 감정형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내 부모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예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사고만 치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문제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실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이상 숨지 말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해 광야와 바다에서 헤매이는 인생, 그 얽매임과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인생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복잡다단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일수록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 힘과 위로가 되시어 우리의 편에서 항상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량받은 자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부르짖는 인생의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각 구절의 초반부인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이에 그들이 근심, 환난,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역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본문 7절의 기록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주할 육적, 영적 성읍에 이르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쉽고 빠른 길이 많아 보였으나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통해 그 안전한 성읍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월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본문 9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할 때마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만족함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 14절과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기록대로 흑암과 사망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과 포로로 붙잡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 붙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둘러싼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그러했으며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노스로 된 문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나라, 쇠빗장으로 굳게 걸어잠긴 그 나라들이 깨지고 꺾이는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그 영이 병드는 것이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체험한 자는 22절의 기록대로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짐승 제물만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비단 성전에서만이 아닌 일상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광풍이 몰아치는 혼돈의 바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29절부터 30절의 기록대로 고요함과 잔잔함 그리고 평온함의 응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0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항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배를 띄운 처음 목적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와 만족을 취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인들 앞에 바람과 광풍과 물결을 일으키셔서 구르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또 그 혼란케 하시면서까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적히 그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과 같은 체험은 본문 32절의 기록대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의 영적 지위를 높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과정은 변함이 없고 믿음직하며 또 그 응답의 결과, 즉 그 해결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근심과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시간과 에너지만 아깝게 허비했다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맡겨놓기나 한 것처럼 당당하게 나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골머리 썩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억만금을 쾌척해서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영적 양분이 되어서 내 영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귀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F인 동시에 완전한 T, 즉 완전한 사고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응답하심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십니다. 또 소란과 난리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시고야 맙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며 또 그 응답하심과 해결하심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더 높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헌신하는 가양, 염창, 양천교구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상은 구약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철저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실패한 역사의 기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으며 이 오늘날의 기독신자들도 이 감사 찬양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끄럽고 낯뜨거운 역사를 감추어두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진 채 온갖 죄의 문제와 인생에 찾아온 근심과 환난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모으셔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로 인한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 가장 완전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환난과 근심으로 인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판단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결국 성공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분이다라는 그 신뢰 아래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찢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인생에 마주하는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근심과 환난을 친히 체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광야로 걸어가셨고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신음하는 아픈 자,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셨으며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직접 걸으시고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떤 이들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걸음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마음을 완전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또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인생 가운데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나와 같이 천하디천한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속량하시고 양민 정도의 평범한 인생이 아닌 의의 백성, 또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감사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그 고백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받은 자답게 다음 세대로 또 미래 세대로 온전히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다해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불러 모아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공감과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여전히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속량받은 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